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단잠과 안식을 주시고 새 아침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공동체 믿음의 교회 또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가 오늘 고백한 대로 찬송 부르는 대로 기도한 대로 오늘 하루도 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피할 것 피하게 하시고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붙들 것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주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붙들으셨사오니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주의 뜻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방랑과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순례자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에 붙들림 받으어서 어둠의 영들을 등이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 군사들로 주님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오늘 동부연의 성경 골든벨에 참여하게 됩니다.
무더운 여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훈련받고 연습을 했습니다. 오늘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고 잘 자라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 장로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명년을 계획하며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우리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시고 주신 비전 잘 감당하는 목회자와 장로님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내일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준비하는 총료선교 회원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선교지를 품는 마음으로 잘 섬기고 주님의 마음이 모아지는 귀한 바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자리에서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국 교선생님들에게 지혜의 영을 덧입혀 주시고 기독교 교육진흥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정여선교회 또 교구에서 오늘 교회 안팎을 청소하며 주일을 준비합니다.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선교 회원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말에 모이는 샘터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샘터의 모임이 예배와 감사와 간증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기도 제목을 담아 주 앞에 봉헌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의 예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을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사오니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루는 복된 심령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하며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딱 이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존재다.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을 사람들,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가 아니라 어떤 율법으로가 아니라 어떤 선행이나 공로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제 본 말씀 한번 앞부분을 잠깐 볼까요?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 14년이라는 기간이 출발점이 어딘가? 다메섹의 회심인가? 아니면 다메섹 회심 이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을 때 그때의 시점인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14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베드로, 게바,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야고보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무릎으로 늘 기도하며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성이 풍성했던 이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들을 14년 만에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14년 동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 회심을 합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신학 훈련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동안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절기를 지켰던,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 하나님을 몰라요, 율법도 몰라요,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도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더라, 교회가 세워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나 율법이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것을 보고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한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한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오늘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전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인생관, 신앙관이 있어요. 이건 달라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어떤 분들은 지식 중심이고 어떤 분들은 감정 중심이고 체험 중심이고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봉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다양성이 어디와 연결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돼요. 믿음과 연결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세계관을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연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도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나도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모든 것들은 운이 좋으면 잘 되고 운이 나쁘면 안 된다. 재수가 좋다, 재수가 나쁘다, 럭키하다, 운이 좋다, 운이 없다, 모든 것을 다 우연으로 생각해요. 걱정도 없어요. 운이 좋으면 되겠지. 마치 복권 한 장 사들고 행운이 따라오면은 붙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사는 인생관, 세계관이 있어요. 신앙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운이 좋으면 되겠지. 기도할 때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 읽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운에 맡기는 그런 세계관, 인생관, 신앙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인생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인과 유를 생각하는 그런 인생관, 세계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콩을 심었으면 반드시 추수의 법칙은요, 콩을 거두게 돼 있어요. 10개를 심었으면 10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개를 심고 10,000개를 거두겠다? 이건 법칙에 맞지가 않아요. 적어도 10,000개의 열매를 거두려면 몇백 개, 몇천 개의 씨앗을 뿌려야 거기에 따르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인과 율의 원인과 결과, 어떤 법칙에 따라서 내 인생, 내 신앙의 세계를 펼치고자 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항상 어떤 마음인가 하면, 이거 내가 잘못 심은 것 아닌가? 이거 내가 잘못 심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 아닌가? 그리고 뭔가 상을 얻으려면 내가 열심히 그냥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의무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은 어떤 신앙관인가 하면 은혜 중심의 신앙관이에요. 은혜 중심의 신앙관이라는 것은 원인, 인과 율과는 조금 달라요. 이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심지만, 그러나
심는 것도 심게 하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고,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때로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도 은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은혜 중심의 신앙관이에요. 오늘 9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 한번 요절 9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그들도 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알고 야고보도 알고 요한도 아는데 여러분, 바울 자신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확실히 알고 복음을 전하고 입으로 간증하고 삶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심지어 14년 만에 만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받은 은혜가 뭘까요? 바울이 인정하는 은혜가 뭘까요? 바울은 은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핍박자였던 나를, 다메섹으로 가던 나를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나를 붙들어 주셨다, 나를 바꾸어 주셨다. 그러니까 회망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 포행자였던 내가 주의 은혜를 만나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거예요. 내가 나를 바꾼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나를 만나주심으로 나를 바꾸셨습니다. 또 그가 가진 은혜가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뭐예요? 14년 동안 복음을 이방 땅에 전했는데,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문화가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서로 성향이 다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복음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요? 그러면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영적으로 풍성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를 바꾼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교만입니다. 내가 바꾸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내 안에 주신 말씀이 나를 통하여 전달될 때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변화되는 거거든요. 이게 은혜예요. 쓰임받은 은혜. 14년 선교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내게 주신 은혜예요.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가 하면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바울이 여기 오늘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매도 많이 맞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한 것, 이 모든 것들도 지나보니까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방인에게 선교하면서,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에서 성장하지 않고 이방 땅에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 속에서 헬라어도 할 수 있어요. 당시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영어도 잘해요.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세계관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런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 이 모든 것들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비시켜 주신 은혜예요. 약함, 몸에 질병이 있어요. 불치병이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은혜야. 근데 사도 바울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질병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이것도 내게 주신 은혜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 일어나는 주님을 만나게 된 것, 사역하게 된 것, 이방 땅에서 자라고 공부하고 경험하게 된 것, 핍박당한 것, 심지어 자기 안에 있는 이 모든 질병,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바울 자신이 인정했고, 다른 사람들 베드로나 요한이 볼 때에도 당신은 은혜 많이 받았잖아,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인생관, 신앙관이 뭐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까지 모든 것을 행운으로 생각해요. 모든 것을 우연으로 생각해요. 그냥 운이 좋으면 되고 운이 나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믿음의 사람이 되면서 동시에 그 믿음 속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에는 선한 열매를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보면은 유력하다는 이들, 여러분 사람 외모로 하나님이 취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7절 보실까요?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고 베드로에게는 할례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역할이 달라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하여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은혜, 은사를 주셨어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은사를 주셔서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 하나님께서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받고 은혜로 이방인에게 지난 14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도 알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아는데 9절 말씀, 은혜 받은 자가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오늘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건 뭐냐면 여기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누구와 누가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 이방 땅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손님입니다. 사도들입니다. 그들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은 두 그룹이 서로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렇지, 뭐 서로 뭐 원수도 아닌데 악수할 수 있지. 여러분, 악수라는 게 뭐예요? 뭐 페르시아 전통에 의하면 악수의 출발이 열심히 막 싸우다가 손에 무기를 들고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 무기를 내려놓고 저 무기 내려놨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을 공격할 의사가 없습니다. 평화의 손길을 내밀면 상대방이 그래요, 나도 무기 내려놨으니까 우리 이제 화평합시다. 이렇게 손잡는 게 악수의 기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수를 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각자 가지고 있는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유대인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열심히 섬겼어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입니다. 손을 붙잡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요한과 악수했다는 친교의 악수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에요. 은혜 받았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내게 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섬기는 것과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유대인을 위하여, 어떤 분들은 이방인을 위하여, 어떤 분들은 가족을 위하여, 어떤 분들은 직장 동료를 위하여, 어떤 분들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아프리카 또 무슬림 그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도 하고 각자 주신 은혜를 따라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동시에 오늘 내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복음 안에서 손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친교의 악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 심지어 여러분 같은 집 안에 살면서도 부부가 악수 안 하고 지내는 사람들 많아요. 함께 동거인으로 살지만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 많아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서부터 풀면 돼요. 저 사람에게 어떻게 맞출까? 저 사람을 어떻게 바꿀까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풍성하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영향력이고 은혜의 포용성이거든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발에 방문이 있고 입에 방문이 있고 손에 방문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발에 방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실제로 발걸음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방문하는 거예요. 발걸음을 그로 옮기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입의 방문이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건요, 손의 방문이에요. 붙들어 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허그하고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발과 입의 손이 오늘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발걸음을 보십시오. 두 그룹이 만났어요. 그동안 10여 년 넘도록 그냥 서로 각자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은혜 가운데 만났는데 서로 만나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하나가 되는 모습,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10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끝부분에 친교의 악수를 하고 우리는 이방인에게, 당신들은 유대인에게 가십시오. 10절, 다만 똑같이 어느 곳에 가든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가난한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데 여기 가난한 사람들에게 꼭 들어갈 것이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데 어디 가야 은혜를 받을지, 어디 가야 빛을 얻을지, 어디 가야 생명을 얻을지 모르는 사람들을 돌보고 품어주고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오늘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릅니다. 시간이 2000년 지났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21세기를 살아가며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나는 어떤 신앙관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가족을 만나든지, 성도를 만나든지,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이 은혜 중심의 신앙관으로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이 배우고 가진 것 많다고 떵떵거리지만 그 내면에는 영적인 가난함이 있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그리고 흔들림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붙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오늘 말씀 잘 간직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 각자에게 주신 은혜, 사랑의 은혜,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깨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음을 나는 체험했다고, 내게 주신 은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손을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찾아가야 된다고, 우리의 성향이 다르고 우리의 은사가 다르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오늘 이 마음과 이 믿음의 고백, 이 영성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도록 은혜 더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